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속죄절인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절에는 앞에 있는 그림처럼 제사장이 대속죄절 전에 염소 2마리를 선별을 합니다. 그 염소 2마리를 선별을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절 아침 일찍 저렇게 끌고 붉은 줄, 그거는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붉은 줄로 염소 한 마리를 묶어서 유대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 유대 광야로 끌고 가서 그것을 이제 광야에서 언덕 위에 정말로 이렇게 언덕 위에서 저 광야에 가서 언덕 위에 서면 아찔할 정도로 이렇게 가팔라요. 근데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저 염소는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울면서 맹수들에게 이렇게 찢김을 당하죠. 저거는 그래서 저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지는 고통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또 한 마리 있는 남은 한 마리는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 저기 밑에 있는 사진 큰 사진이 바로 성전 사진입니다. 저 성전에는 방이 쉽게 말하면 방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방이 있고 뒤에 있는 뒷방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방은 제사장들의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소라 그러고 뒤에를 지성소라 그러는데 그 뒷방을 지성소라 그러는 것을 하나님의 방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방과 뒷방, 제사장들의 방과 하나님의 방 사이에는 저렇게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이 놓은 그림이 있죠. 저게 뭐냐면 천사를 상징해서 저렇게 하나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저 천사는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기 이제 제사장의 방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 휘장을 열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방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그 해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허리에 끈을 물어서 쉽게 말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염소에 끌고 갈 때 염소 끈처럼 소를 묶으면 소타래기처럼 길게 허리에 끈을 묶어 놓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든지 잘못했다 하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해도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 20, 30분 지나고 3, 40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 제사장 방에 연결되어 있는 길게 끊었던 끈아풀이를 가지고 이 타래기를 가지고 흔듭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님 살아 있습니까? 하고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옷이 끝에 방울이 있어서 딸랑딸랑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있으면, 그러면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있으면, 살아 있으면 끈으로 이렇게 신호를 줘서 살아 있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저 제사장 방에서 제사장들이 끈을 잡아당겨서 그 하나님의 방에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소 하나님의 방에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저 휘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저 마당 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선언합니다. 축복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저 하나님의 방과 제사장의 방 저 사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저 휘장은 우리 요새 있는 집에 있는 커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 두께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대로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찢어도 잘 안 찢어지고 칼로 대고 찢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만드셨고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절의 완성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 우리 스스로가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가 있고 높아질 수 있음을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위대한 주의 종들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좋은 신학자의 책을 쓴 것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신앙과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절의 완성에 대해서
주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들어가기 앞에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영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12절에 말씀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성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방을 지성소라 그래요. 이루어서 다 해결하셨다.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되으셨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석이 깨어짐으로 그게 생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모아놓은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불로 모았다, 끌어모았다, 바깥으로 끄집어냈다라는 것.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고백한 사람, 반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이 교회는 누구누구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누구누구 총회의 교회도 아니요, 누구누구 장로의 교회도 아니요, 누구누구 성도의 교회도 아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모아서 세운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보다 더 깊은 영성과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은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 고통이 기도하면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기도하면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우리 주님께서 대속죄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루신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좋은 영성을 갖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깨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좋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 깨어져야 된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깨어지지 아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도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고 수많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되어진 것이 왜 그런가?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싸우되 육체대로 싸우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가 있는가?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는 우리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과 싸우는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싸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요,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내 육체가 깨어져야 되고 신앙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깨어지면서 온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의 대부분 일을 해나가실 때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깨뜨리실 때에 거의 첫 번째가 육체를 깨뜨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손자들이 요새 병원 좋지만 옛날엔 병원이 안 좋으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병을 주고 손자들을 통해서 병을 주고 고칠 수 없고 할 때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 고울 가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료하고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은 신앙입니다. 내 신앙, 내 생각.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요, 안 깨집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 종으로 전도사 생활하며 주의 종으로 4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벌써요. 신학생들이요, 신학 전공 과목 들어가기도 전에 개론 공부를 합니다. 개론 몇 페이지 읽고 나면 그 개론 몇 페이지 읽은 가지고 신학 공부 다 하고 목회를 30년, 40년 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막 욕합니다. 그 몇 페이지 읽은 개론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전체인 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안 깨져요. 성도들의 신앙도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집니다. 이 견고한 진이요, 얇으면 얇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신앙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절대로 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에서 생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얘기를 해주는데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안 깨집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안 깨집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성이 열려지고 맬 때 매어지고 풀 때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견고한 진이 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안 깨어집니다. 바울이 깨어졌습니까? 누가 깨어졌었습니까? 자기 지식이, 이론이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깨어져야 영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영성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높아진 것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높아진 것은 사상입니다. 이 높아진 사상은 절대로 안 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 사상,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상, 공산주의 사상. 신앙,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단의 사상, 이단 신앙이라고 하는 사상. 사상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아이고 힘들어, 시험 들었어 하고 주저앉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 나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방학 한 석 달만 하다 나올게. 그리고 주일날만 나옵니다. 열심히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명체입니다. 사상과 다릅니다. 생명체는 무엇이든지 간에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생명체는 병이 들었다가 낫고 병 들었다 낫고 병 들었다 낫고 건강해졌다가 약해졌다, 이것이 생명체입니다. 사상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병들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야, 그 집사님 요새 왜 그래? 요새 시험 들었대. 뭔 거예요? 신앙의 병이 든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요, 그들은 병드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뭐하고 해도 그 삶 그냥 그대로 그 집단 생활 그대로 합니다.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요, 사상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등소병이 8천만 명을 죽이고 스탈린과 레닌이 2천만 명을 죽이고 킬링필드 750만 명을 죽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이가 지 아버지 죽이고 300만에서 500만 명 국민들을 가난하게 해서 굶어 죽이면서도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치고 전 세계가 아우성을 쳐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사상이니까. 이슬람 종교가 아니고 사상입니다. 그들은 자기 딸이 연애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보고 동생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해서 찔러 죽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히잡을 끄집어내려서 얼굴이 보였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아가씨를 동네 사람들이 발로 밟고 때려 죽이고 난리를 피워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입니다. 믿음에는 도덕이 있고 사상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다 아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을 하나로 다 아우르는 사람들. 공산주의, 이슬람, 이단들, 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 질리도록 지겹도록 떠들었던 PC입니다. PC는 영어로 말하면 그거죠. Political Correctness. Political, 정치적으로. Correctness, 바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이 미국의 민주당에 잡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 민주당과 또 공화당과 다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무엇이든 옳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옳은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은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부모라고 부르지 말아라. 부모라고 부르면 차별이다. 제1부모, 제2부모. 그들은 말하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신사, 숙녀 여러분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성차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사람은 젠더라고 얘기하면 젠더. 제1젠더, 제2젠더부터 시작해서 60개가 넘는 젠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교장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남자아이가 선생님이 그 남학생 그거 좀 일어나게 얘기를 합니다. 남학생이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요 여자입니다. 여자. 나는 남학생 아닙니다. 교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남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남학생이야 너는. 남학생.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여자라고요. 남학생이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학생이 학교에다가 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교사가 이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젠더라는 얘기는 성령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다 그걸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젠더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젠더는 물건과 물건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끼우는 거, 젠더 끼우는 거. 물건이잖아요.
젠더는 물건입니다. 물건과 물건을 연결해 주는 게 젠더입니다. 사람을 뭘로 표현해요? 젠더로, 물건으로 표현,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들을 다 아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유물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을 그냥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단백질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표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이것이 올바르다고 선언하면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독교입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기독교 토대 안에서 세워져 있는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입니다. 이게 성경의 토대도 나왔으니까 태어날 때 남자여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과 대치되고 그러니까 이 자유진영만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파괴하는 것이 PC, Political Correctness들입니다. 그 사상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영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높아진 것, 사상 이것들이 파해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영적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뭐예요? 이 생각 속에는 첫째는 삶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이 땅에 국한되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갖고 출세를 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삶 그게 아니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가 이것을 다스리게 할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과 사명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너의 삶은 이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라. 가치관의 차이점. 이제는 그전에는 이 땅에서만 가치관, 살다가 잘 살다가 끝나면 끝이지 뭐. 이 땅의 가치관을 가져 있는데 이제는 그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요, 잠깐 왔다 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우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는 기억해라 말씀을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삶을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 관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우면 불평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먹을 고기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 관점 아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왔는가? 그 관점은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들어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리는 거야.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축복인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어려움 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과 고통과 한숨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을 봐라.
관점을 이제는 좀 바꿔라. 이것이 뭔가 삶을 복종시켜 내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고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을 주든지 어떤 것을 주든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세우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모든 이론이 깨어지고 높아진 것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어져서 그리스도께 복종이 될 때, 이 온전한 복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우리가 뭐에 속했다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꼭 알아라. 그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그것들이 깨어져야 되어지고 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권을 가지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뭐다? 지나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사도로 주신 이것은 세우기 위함이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저에게 주신 목사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워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려고 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고 모든 이론이 깨지지 않고 높아진 것이 깨지지 않고 생각들이 깨지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안에 하나님의 역사 나라가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깨어져야 된다 하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그 영성이 정말 누구보다도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고 가정 속에 임하고 자녀들 속에 임하고 이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